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도시들이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더베입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에게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지도자로 섬기는 교회로부터 왔고, 자신들은 사도들과 친분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분하지 않다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닌가요? 그때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펴서 아마 들이밀었을 것입니다. 아직 분명히 모르시는군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절기를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요. 오직 복음으로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때 거짓 교사들이 아마 다음과 같이 대답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바울이요? 그 자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자의 말을 베드로 사도로부터 지도받은 우리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였고 또 그로 인하여 교인들은 혼란을 겪고 벌써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을 쫓는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계기가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몇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또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율법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지를 밝히고 반박하기 위하여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요 구조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라고 하는 구원의 본질에 대하여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성도들한테 촉구하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3장을 살펴보고 또 다음에 4장에서 6장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본문 1절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그가 간 곳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기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잠깐 올라갔다고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게바,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나고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로 이동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로부터 지도를 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바울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베드로나 야고보와 동등한 위치의 사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도 게바와 야고보만 잠시 보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로 갈 정도로 나에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바울이 자신의 동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해. 할례를 받아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복음의 내용을 바꾼 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복음 외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인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복음이 아닌 것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 일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십자가의 은혜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에요. 자, 바울은 이제 2장에 들어서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세 번째 방문이에요. 이 방문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다루어지고 있지요. 바나바와 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그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 할례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여러 리더들 앞에 디도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신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직 복음에 대하여 다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 일행에게 친교의 악수를 건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는 사도로 세워진 것 같이 바울 당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로 세워졌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합니다. 그것이 베드로,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 그를 책망했던 일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 교제를 나누는 중에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들은 모두 유대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슬며시 식사 자리를 떠나서 물러선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하는 외식을 보았어요. 이에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이야기를 편지에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사람과 또 상황에 목매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서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을 때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것인데 왜 여러분은 다시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아니냐를 판단받는 삶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바울은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율법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에 이르려 한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의의 기준에 이르기는커녕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죽음과 저주의 자리로 내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모든 항목을 항상 완벽하게 충족시킬 자는 없어요.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받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 두어서 절망하는 자리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를 갈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보니까 내 능력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내게는 메시아,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되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즉, 우리가 받을 죄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것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셔요. 하나님의 눈에는 죄 덩어리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습 가운데 보이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내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표가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듯 보고 계셔요.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의, 즉 복음은 단지 신약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도 받고 누렸던 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후에 그리고 43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은혜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음으로 얻는 의를 누리는 모든 사람의 조상인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